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크게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했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4주간 앞으로 보면서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언급된 인물은 당대 권력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세부 내용을 보면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는 통치 약 15년째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약 AD 28년, 29년 그 어간쯤 될 겁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디베리오 황제는 굉장히 의심이 좀 많고 굉장히 잔혹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정치를 전혀 못하진 않았는데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했던 유다의 총독, 유다 지역의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기록에 의하면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헤롯,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생 빌립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여기 나온 헤롯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은 오늘 보면 분봉왕이라 나눠진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그 북쪽 지역을 좀 주로 다스렸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과 그다음에 탄압의 정치를 많이 펼쳤던 왕들이에요. 함께 언급된 루사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른 곳에서 기록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언급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종합해보면 1절에 쭉 언급된 이 인물들을 보면요, 대체로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누가가 이 기록을 써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딱 1절을 읽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때 어떻게 살았냐? 라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을 것임에 분명해요. 그다음 종교적으로는 어떤가? 2절 첫 부분을 보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2명이 언급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명이니까 복수로 써야 하는데 단수로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그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2명인데 단수로 이걸 썼다는 것은 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내고 나서 자기 후임으로 자기 사위인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서 자기가 은퇴를 안 하고 같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리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에 유다 지역 최고의 실권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그 허락하에 또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이 일이 진행된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아주 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다고 하고선 사위를 세우고 은퇴 안 하고 같이 가시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절의 초반부 이 딱 내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역시 권력과 탐욕에 물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1절과 2절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출현하던 당시의 세상은 정말 세속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통치하고 정말 백성들의 신앙심을 위해 섬겼던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참 찾아보기가 드물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출현하던 이 당시 세상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세속적인 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이 갑자기 2절에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특별히 빈들에서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세속적 권력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루살렘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부터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가지가 있고 막 했던 지역에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바로 이런 광경이 펼쳐져요. 흙이고 먼지고 풀 한 폭이 없는 지역들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권력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세례 요한이 거했던 빈들은 그것과 전혀 다른 장소이죠. 세속 권력과 대비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영화로 보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 갑자기 빈들을 보여주는 한 인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있던 그곳은 자신의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반해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운영되고 한참 그 세속적인 흐름으로 막 돌아가고 그 메커니즘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부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이사야 선지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4절부터 6절과 거의 똑같죠. 내용이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선포할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을까요? 오래전에 선포됐던 이 말씀이 이제 막 성취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동시에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할 당시의 내용과 너무나 아주 적합하게 잘 맞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맞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구조상 1절부터 39장까지 그 앞장에 나오는 39장에 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0장부터는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말씀할까요? 심판이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빈들, 유대 광야였어요. 왜 하필 광야일까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말씀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바로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곳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장소인 바벨론에 있는데 이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야 하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의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돌아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후반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죠. 성전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왕의 기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광야를 지나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시는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를 만들고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굽어진 길은 곧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럼 당시에 세례를 행하는 것은 각 공동체마다 여러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들을 각각 품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교의 관점에서 세례를 보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세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인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이미 선택받았으니 나는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타고난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담아서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의미 없는 행동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베푸실 텐데 그러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왜 불온전한 자신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까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때 어떤 태도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바로 그때에 너희가 메시아를 대할 때에 지금 나에게 이 요단강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는 바로 이 심정으로 메시아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메시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저도 그냥 여러분처럼 앉아서 따뜻한 의자에서 저도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악함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회복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오시면 모든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신원되어서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로 약속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회복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하는 심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메시아를 대하며 메시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심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죠. 사자성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그래도 다 아시죠? 한 번만 나오는 거죠.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진시황본기에 보면 이 지옥 위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아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거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이거에 만들어진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 아시죠? 그 진시황이 죽고 나서 후대에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진시황을 섬기던 환관 중에 조고라고 하는 아주 악한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환관이 진시황의 유서를 위조하여서 그의 원래 아들이었던 부소를 죽이고 후궁소생인 호회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을 황제로 세워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다 주물르기 원해서죠. 그런데 이 조고라는 이 환관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왕조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왕조를 바꿀 때 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세력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을 좀 해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뭘 했냐면 거사를 읽기 전에 황제 앞에 사슴을 한 마리 황제께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폐하 제가 황제께 좋은 말 한 마리 선물해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왕이 아무리 봐도 사슴이잖아요. 지금 사슴을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 조고라는 왕관이 신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말인지 사슴인지.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조고의 말을 거역하기 두려우니 대다수가 다 황제시여 이건 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말이냐 사슴이지라고 했겠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조고에 의해서 다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여기서 나온 이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겨서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쓰는 단어 지록미만.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쓴다고 해요. 윗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을 행위를 가리킬 때 지록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던 유대인들 이 지록미마에 해당되겠죠. 뻔히 보이는 자신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야,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가린 거짓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당시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다 지록위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행동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지록위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가능해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고질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보다 남의 허물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출구에서 성도들과 막 인사하면 집사님들이 이런 인사 하신다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인다죠. 오늘 말씀을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들 속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답을 아시겠죠? 사람은요, 정직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람은 싫어해요. 속은 시커먼데 겉을 포장해 놓고 지록위마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우기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은 진리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거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록위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라라고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했을 때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정결운동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요. 다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대답,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은 지록위마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로 주목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을 때 회복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심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역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해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의 로드맵이에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죠. 이 회복을 누리려면, 메시아가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선포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생각 버려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것,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진리 앞에서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진리 앞에 서서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난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봐요. 그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그 태도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선포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 앞에 서십시오.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겸손케 나아가서 오늘 이 6절의 약속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